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 읽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우리는 남에게 주는데. 마뜨료나는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착한 사람이라면 벌거숭이로 있을 리 없지. 이 사람은 셔츠도 없잖아. 당신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면 어디서 이 사람을 데려왔는지 말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벌써부터 이야기하려던 참이야. 집으로 오는데 이 사람이 교회 옆에 있더군. 여름도 아닌데 벌거벗은 몸으로 덜덜 떨면서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에게 보내신 거야. 안 그러면 이 사람은 죽었을 거야. 이런 때 어떻게 하겠소? 우리도 살다 보면 무슨 일을 당할지 누가 알아? 그래서 옷을 입고 데려왔지. 자, 마음을 가라앉혀. 마뜨료나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목숨이라고. 마뜨료나는 욕을 해주고 싶었으나 나그네를 보고 입을 다물었다. 나그네는 걸상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두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머리를 숙인 채 답답한 듯 줄곧 눈을 감고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마뜨료나는 아무 말이 없었다. 세면은 말을 이었다. 마뜨료나, 당신 마음엔 하나님도 없소? 마뜨료나는 이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젊은이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녀는 문 곁을 떠나 난로가 놓인 구석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하였다. 컵을 식탁에 놓고 치바스를 따르고 마지막 빵을 내놓았다. 그리고 나이프와 포크를 놓으면서 어서 들어요 하고 말했다. 세면은 젊은이를 식탁으로 데려갔다. 앉아요 젊은이. 세면은 빵을 잘게 잘라 함께 저녁을 먹기 시작했다. 마뜨료나는 식탁 곁에 앉아 손으로 턱을 개고 낯선 젊은이를 바라보았다. 젊은이가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보살펴주고 싶은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자 젊은이는 갑자기 명랑해지며 찡그렸던 얼굴을 펴고 마뜨료나 쪽으로 눈을 돌려 빙그레 웃었다. 식사가 끝나자 마뜨료나는 식탁을 치운 다음 낯선 젊은이에게 물었다. 젊은이는 어디서 왔소? 나는 이 지방 사람이 아닙니다. 왜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강도라도 만났어요?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소? 예, 알몸으로 있다가 얼어 죽을 뻔했지요. 그걸 주인 아저씨가 발견하고 불쌍히 생각하여 입고 있던 두루마기를 벗어 나에게 입히고 여기 데려온 겁니다. 여기 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생각하여 또 먹고 마실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두 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마뜨료나는 일어나서 좀 전에 기운 세면의 셔츠를 집어 젊은이에게 주었다. 그리고 바지도 찾아주었다. 이제 보니 셔츠도 없네. 이걸 입고 아무 데서나 자도록 해요. 침대 위든 난로 가든. 나그네는 두루마기를 벗고 셔츠와 바지를 입은 다음 침대에 누웠다. 마뜨료나는 등불을 끈 뒤 두루마기를 가지고 남편 곁으로 갔다. 그리고 두루마기 자락을 덮고 누웠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젊은이의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젊은이가 마지막 빵을 다 먹어버려서 내일 먹을 빵이 없다. 셔츠와 바지를 준 일을 생각하자 기분이 언짢았다. 그러나 그가 빙그레 웃던 것을 생각하자 마음속이 밝아졌다. 마뜨료나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세면도 잠이 안 오는지 두루마기 자락을 잡아당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세면, 응? 빵을 굽지 않고 다 먹어버렸는데 내일은 어떡하죠? 말레나 데모에게 가서 좀 구워야겠어요.
산 입에 거미줄이야 치겠소. 마트료나는 한동안 가만히 누워 있었다. 저 젊은이는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자기 말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세면, 우리는 남에게 주는데 남들은 왜 우리에게 안 주는 거죠? 세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자자고 하고 말하고 세면은 돌아누워 잠들어 버렸다. 책에서 길어내는 영성.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찬양은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께서 나치 수용소에서 돌아가시기 전 약혼자에게 보낸 편지에 쓰여진 시를 바탕으로 만든 곡입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의 성가곡으로 저희는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 속에 주님의 선한 능력을 저희 모두가 느끼며 주님께서 주신 평화에 합당한 답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빛으로 화답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 찬송하는 소리, 비전 장로교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루 양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천국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연상은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영원히 사는 삶을 날마다 사는 삶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뒤이어 내일 일은 내일 염려를 하고 오늘에 충실하라고 하셨습니다. 영원을 강구한다는 것은 내일을 고생하지 않아도 될 만큼을 오늘 얻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원은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입니다. 하루 죽을 줄은 모르고 열흘 살 줄만 안다 라는 속담에서처럼 하루의 의미를 건너 열흘의 의미를 추구하려는 인간의 허영심을 금욕시키는 내용이 주기도문에 흐르고 있습니다. 강남 성모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소아외과 이명덕 교수가 자신의 신앙 여정을 국민일보에 이렇게 게재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를 몇 사람 했냐고 물을 때면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한다. 내 손으로 직접 주님께 데려온 사람은 지금까지 아내 한 명뿐인 것 같다. 유교와 불교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내에게 결혼을 빙자해 예수 믿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결혼 후엔 세례도 받게 했다. 그런 아내가 더 많이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했다. 교회에 냉담하던 장인도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로 모셔다 놓더니 장로까지 되시게 했다. 나는 초등학교 입학 즈음부터 부모님 손에 이끌려 새벽기도를 다녔다. 중학교는 미션스쿨인 대구 개성학교와 신명학교 외에 다른 선택이란 우리 식구에겐 아예 없었다. 부모님은 어려운 살림살이의 고비 때마다 기도로 주님께 매달리는 분들이었다. 당신들에게 믿음은 만사를 해결하는 비장의 무기였다. 우리 집 형편을 잘 아는 분들은 우리 형제가 학업을 마친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했다. 나는 봉사하는 전문인을 꿈꾸면서 의대에 진학했다. 나는 의사가 된 후에도 찬양대, 주말진료, 선교 합창단 등 교회 활동을 열심히 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유능한 의사, 유능한 교수가 내 목표, 내 우상이 되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됐다. 적당한 세속주의와 최소한의 교회 생활, 그게 당시의 내 모습이었다. 그때의 나를 회고해보면 참 끔찍하다. 참 깐깐하고 화 잘 내고 소리 잘 지르고 잘난 체까지 하는 참으로 밥맛 떨어지는 인간이었다. 학자금뿐 아니라 김유덕 권사님의 사랑, 양녕장학회, 결혼 후 장인, 유학시절 피츠버그대 박상종 교수님 등으로 끊임없이 이어진 후원과 사랑이 필요에 따라 차례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선물인지도 몰랐다. 그저 내가 잘나서 받은 상이라고 생각했다. 불타는 경쟁심으로 연구하고 수술하고 강의 잘하고 환자 열심히 돌보면 된다고 생각했다. 반성도 회개도 없이 끝까지 잘 나갈 줄만 알았다. 그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 시원찮은 인간의 영혼을 건져 쓸만한 도구로 준비시키고자 갖가지 고비, 좌절, 상처와 함께 경고 메시지도 보내셨다. 물론 나는 깨닫지 못했다. 그러다 수술 잘 해놓은 환자가 죽기도 하고 정확한 양심적 진료라 자만했지만 환자나 가족으로부터 아주 못된 의사로 매도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나는 분해서 분노와 회의가 끊이지 않았다. 내 교만으로 곁에 있던 많은 이들이 나를 떠났다. 그러다 1990년대 후반에야 비로소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내가 보이기 시작했다. 원래의 내 소망과 다르게 돼버린 나 자신을 발견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기도의 길로 이끄셨다. 이때를 대비해 아내를 준비시키신 것이다. 2번씩이나 분규에 말린 교회에서 나와
충신교회에 정착한 후 아내의 믿음은 급성장했다. 나는 아내의 손에 끌려 한 발 늦게 새벽기도에 나가면서 차츰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주님의 은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나. 수술이나 처방은 이 손으로도 하지만 치유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소관사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세상에 깊이 빠져 있던 내 죄를 고백하며 눈물, 콧물로 기도를 잇게 됐다. 아내의 입에서 찬양대 봉사해 볼까? 라는 말이 나오기 무섭게 찬양대로 찾아갔다. 기도와 찬양이 내게 새 힘과 새 기회를 주었다. 20년 연구생활의 수건이던 소장이식의 대성공, 목사님, 장로님, 병원 수녀님, 교우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식 환자의 급성 거부 반응이 나타나면 90% 이상 치명적이다. 이분들의 중보 기도로 극복할 수 있었다. 외과 영양학을 공부할 때 영양소 필요량이 하루 권장량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나는 일용할 양식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었다. 정말 큰 은사였다. 즉, 우리는 한 달분을 미리 먹을 수도 그럴 필요도 없다. 나는 드디어 나를 평생 몰고 다니던 욕심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하루에 한 달분의 음식을 미리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분이 가지셨던 한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균형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하루살이와 파리와 개구리가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어 갑니다. 개구리가 말합니다. 하루살이야 안녕? 내일 다시 만나? 그러자 하루살이가 의아하듯 물었습니다. 내일이 뭐야?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기 때문에 내일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들판이 황금 물결로 물듭니다. 날씨도 싸늘해졌습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러 가면서 말합니다. 파리야 내년에 만나. 그러자 파리가 말합니다. 내년이 뭐야? 파리는 따뜻한 날만 살기 때문에 겨울도 내년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루살이의 시간과 파리의 시간과 개구리의 시간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바로 인간의 시간대를 혼돈하며 기도하는 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인간 속에 있는 시간의 호역이란 시간의 의미를 상실하게 만드는 암세포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 전날 이 책을 언제 다 보나 걱정만 하며 결국 그 귀중한 준비의 시간을 다 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학생의 죄는 남겨진 시간의 의미를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땀 흘리는 이유는 내일 땀을 흘리지 않게 위해서다는 식으로 하루의 장래의 고생을 모두 끝내려는 심정으로 사시려는 분들도 시간의 호역에 시달리는 분들입니다. 오늘은 땀을 흘리지만 내일 그는 하루의 의미를 상실한 불안당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루살이처럼 영혼의 시간 개념을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루의 삶으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루는 배채움을 존재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이 하루가 열흘이 되고 1년이 되고 인생이 됩니다. 말씀 붙드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